우리 2024년도가 지나가고 2025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기대하면서 소망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각오도 하고 또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꿈을 또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는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 모양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뢰하고 의탁하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따라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을 떠놓고 또 우상 앞에 절을 하지만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아무 생명이 없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미래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뢰하고 의탁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여서 2024년도를 정리하고 2025년도를 바로 그분 앞에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때로는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무너졌던 것들 또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유명한 가수죠.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들통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바쁜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구속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클래식에서 트로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또 여러 예능에도 출연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또 대중적으로 성공한 가수였습니다. 정말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처럼 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시작이 잘못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또 천리길로 한 걸음부터다, 이런 시작에 관련된 옛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좋으면 절반이나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의미이죠.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시작이 잘못되어지면 그 절반은 이미 실패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 있어서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발 스타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올림픽 수영에서 한 레인에 10명이 서서 10레인이니까 10명의 선수가 함께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 왠지 9명의 선수는 다 어디 가고 없고 한 명의 선수만 경기를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100m 자유형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근데 이 선수 혼자서 수영해서 들어가는데 근데 뭔가 엉성해. 출발부터 엉성하고 50m 반환점을 돌 때도 뭔가 좀 엉성하고 마지막엔 막 숨이 막 버거웠는지 뭐 수영도 제대로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겨우 느리게 뭐 평균 한 18초 이상 늦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우겨우 느린 속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선수는 적도 기니라는 나라의 무삼바니라는 선수였는데요. 적도 기니라는 나라의 유일한 올림픽 선수 한 명이었습니다. 이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나라적 지원은커녕 그 선수가 했던 훈련은 10m짜리 작은 풀장에서 연습했던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m 수영을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버거웠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봤더니 그 경기에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거듭되어지는 부정 출발로 인하여서 첫 번째 부정 출발에서 몇 명이 탈락하고 또 부정 출발에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혼자 남아서 경기를 치렀다는 건데요.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느린 선수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을 잘해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좋은 시작과 나쁜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점에 있어서 나쁜 시작점의 공통점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쉬워요. 편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없이 쉽게 근데 점점 나중에는 어렵고 또 처음부터 쉬운 것만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결국 불행과 괴로움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뱀의 이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 뱀의 이빨을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요.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그래서 뱀에 물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끊을 수가 없어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시작하면 할수록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좋은 시작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마치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작은 힘들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가면 갈수록 그 길이 넓어지고 또 좋은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편지를 썼던 것인데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또 기대하고 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5년도 새해를 앞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좋은 시작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좋은 시작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오늘 승원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의 상황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뉴스를 틀면 헌정사 처음 이런 말들이 뉴스 지면을 뒤덮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쓰여졌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입헌 정치가 처음 시작되었던 날, 그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입헌 정치가 시작되어졌던 그날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라는 거예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전 국회의 의원들이 한 20일 동안
헌법 초안을 심사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전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국회는 여러분 기도로 개회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단상에 올라가서 사회봉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오늘 우리가 세워진 것을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동의합니다. 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터인데 우리 이윤형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감리교 출신 목사였던 이윤형 의원이 나올 때에 첫 제헌국회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맞이했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미 PPT 띄워졌는데요. 다음은 이 제헌국회 개원식에 이윤형 의원이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온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 우리가 함께 이 제헌국회, 첫 제헌국회 때 올려드렸던 그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헌국회 속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내딛었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잘 했기 때문에 분단국가요, 전쟁국가요, 구호품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반세기 만에 10대 경제 대국으로 풍성하고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린 오늘날의 국회도 이와 같이 좋은 시작으로 2025년도 새해는 새롭게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그러나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후계자의 대열에 올라섰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첫째 이 아도니아 왕이 그 후계를 이어가야 된다고, 또 다른 사람은 가장 멋지고 잘생긴 이 압살롬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솔로몬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이 후계자가 될 만한 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한 솔로몬이 처음부터 지혜가 넘쳐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로 기도를 쌓고 왕으로서 직무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말이죠. 당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또 국무총리도 탄핵되어지면서 계속 대리에 이어져 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또 이어받고 또 전달받고 또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왕으로서 내정, 경제, 국방, 외교, 어떤 지리적 모든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모든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됐을 텐데,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었을 텐데, 그러나 솔로몬은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 먼저 무엇으로 나갔다고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솔로몬이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복과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2절로 14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과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했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안정되어졌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나라가 부강해져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저 나라는 복을 받았어, 소문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로 좋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신도 복을 받고 자신의 민족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좋은 시작을 해야 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예, 좋은 시작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하도록 하시지만 사단 마귀는 그렇지 않죠. 늘 방해합니다. 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것을 붙들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이 사단 뱀이 어떻게 합니까? 야, 좀 봐봐. 얼마나 먹음직해, 얼마나 탐스러워. 그것을 보게 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마귀의 말에 이 여자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았더니 먹음직하더랍니다. 탐스럽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 출발이 잘못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저주가 오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는 좋은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래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야 라고 말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좋은 시작인지 우리는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많은 영역에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AI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AI로 활용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서대문구가 있으니까 이 서대문구가 앞으로 3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알려줘. 이렇게 챗 GPT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서대문구는 앞으로 30년 뒤에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대문구의 변화는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 환경 문제, 사회적 변화 등 여러 요소의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1. 스마트 도시로 발전, 2. 주거지와 상업의 재구성, 인구 변화와 사회적 변화, 이 몇 가지 예측 가능한 요소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발전은 기술 혁신과 정책적인 노력, 또 주민들의 참여가 결합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구글에도 있잖아요. 제미나이라고 또 AI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들어가지고 또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작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추세와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30년 후에 서대문구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후주택, 교통망, 또 노령화,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맨 아래 구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예측한 것이므로 실제 미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챗 GPT나 제미나이나 결국에는 이렇게 예상되지만 잘 모르겠어. 이것이 답이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AI 하지만 사실 AI로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미래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허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 욥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심각한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들을 다 도둑맞거나 없어지고 잃어버립니다. 또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이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순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또 자신은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도 이 간지러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욥의 부인은 욥을 향하여서 야, 그런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욥은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기까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하게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난 속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빌립보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존귀한 사역의 열매를 그곳 가운데 맺을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될 것 같은 것들도 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가정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자녀가 살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이 살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조국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보다 2025년도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지만 앞으로 더 힘든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며 더 두려워하고 미래를 위기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사람 저 사람 찾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확신합니다. 좋은 일 시작하는 것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로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능히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펼쳐질 그 날들이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4년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복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시작을 하게 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25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